예, 할렐루야. 2021년 4월 21일 수요 중보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하겠는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최근에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곳은 함께 나눠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은혜로운 찬양이어서 좀 같이 좀 이 찬양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핸드폰의 용량이 적어서 이 동영상을 녹화하다가 용량이 다 차면 이제 끊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끊기다가 결국에는 제 아내 핸드폰을 빌려서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지금이 11시가 넘어서 찬양 원래 기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냥 음성으로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셔서 큰 좀 찬양의 은혜가 함께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인간의 이 죄인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을 설명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이제 이 이신칭의 원리를 반복을 하되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예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예증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럼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5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5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누리게 될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의 관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기쁨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의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매일 싸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출한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이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서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재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그런 어떠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평화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외교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비극을 구체적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민족이 지금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체제 경쟁을 하고 서로 원수처럼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또 정권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이제 정상들끼리 만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들과 만나서 합의를 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산가족도 만나서 상봉하게 되고, 또 금강산으로 관광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성공단도 생기게 되고, 평양에서 냉면도 먹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 회복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그 깨어진 저희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세상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 또 어떤 안 좋은 어떤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와의 그런 부모와의 그런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아서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와 이제 이 오브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평화를 만끽해야 합니다. 이 평화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이 평화를 정말 마음껏 누려야 하는 거예요. 찬송가 410장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잘 못 부른 것 같은데 좀 헷갈리는 다른 찬양과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 있어 뭐 이런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처럼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정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평화를 만끽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5성급 호텔 숙박권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숙박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들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서 그 권리를 사용해야죠. 당당히 호텔에 들어가서 그 티켓을 내고 그 호텔 그 좋은 그 숙박을 숙소에서 묵고 사우나도 이용하고 조식도 먹고 수영장도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평화를 믿으라, 평화를 이해하라, 평화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평화를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바라기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 두 번째는 바로 은혜 생활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이 과거형으로 기록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거는 이미 완료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완료된 일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그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까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다만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앞으로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은 곧 육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쭉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상징인데 옛날에는 그것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줄 몰라요. 이 은혜의 자리를 누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기도원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갔는데 처음에 너무 놀란 것이 기도원에 간 성도님들이 그 강대상 앞에 그 넓은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이 찬양에 맞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생경하고 생소해서 왜 저러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나가서서 이제 춤추고 돌아오시는 분에게 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춤을 추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보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곳이 천국 스테이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국 스테이지. 그러니까 천국 스테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체면 차리고 뭐 이렇게 거룩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나와서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쉽게 이렇게 막 처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그 임재의 사모함이 없어요.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을 여러분 가지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은혜의 자리에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의롭다 하면 얻을 자가 누리게 되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원래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광의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전을 좀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광이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위대함, 장엄함, 찬란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과 놀라우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갖는 특권 중에 가장 귀한 특권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귀하지만 그거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세상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뿜어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 생활도 다릅니다. 좋은 곳 있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곳 여행하고 이렇게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요. 물질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치하지 않습니다. 사치를 줄이고 그것을 이 돈을 절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프고 나서 이제 부끄러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아프기 전에는 이제 그런 거 몰랐어요.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또 이제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햄, 뭐 소세지 이런 거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햄버거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뭐 그래서 병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제 좀 질병을 앓고 나서 이제 좀 좋은 거 먹으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맛집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찾아다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 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물질 사용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정말 저는 불쌍한 이웃들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대범하게 쓸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축복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뭐라 그럴까요? 그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 경건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거든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네 번째는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앞에 이 세 가지 항목,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우리가 한 번 들어도 참 은혜롭다, 저거 누리고 싶다, 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내용은 왠지 모를 거부감이 살짝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덜컥 겁이 나죠? 아,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눈앞에 자연스럽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문제와 어려움이 연속되어지는 광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예수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또 예수 믿어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더 힘든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때로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서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마음이 완전히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그것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키길 원하세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합니까?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죠. 오히려 그 어려운 훈련을 더 많이 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금메달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선수가 밤에 라면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리고 막 자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메달을 못 따죠. 올림픽 출전도 못 합니다. 금메달이라는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단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어떤 자리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난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 소망, 천국 소망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대장장이가 정말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쇳덩이를 차가운 물에다 넣었다, 불에다 넣었다,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이게 막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망치로 계속 그걸 두드립니다. 그리고 모양을 잡아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용맹한 용사의 명검이 탄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검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이 명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냥 쇳덩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거치고 연단을 거치면서 명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나쁘게만 여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압니다. 고난이 왔는데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 더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기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게 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 영원한 소망에 그 가치를 두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이미 예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거 행복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망함으로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코로나 상황에서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쉬지만 마시고 이 기회에 성경도 한번 일독해보기로 도전하고 그 은혜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이일엽 장로님, 또 방경재 전도사님, 그리고 이현승 원사님,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